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자,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또 다른 책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어제 이미 한 가지 책략을 제시했죠. 당신이 왕권을 확립하려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백주 대낮에 그 왕궁 옥상에서 후궁을 취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죠. 왕위가 이제 계승됐다는 것,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충성파들의 충성을 다짐하죠. 왕이 이제 분명해졌으니까 그 왕에게,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되고, 지금 양다리가 치는 사람들, 중도파들도 이제 압살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왕권을 강화시키고 또 외부적으로는 내부 결속을 하는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을, 이제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을 아히도벨이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다윗을 기습 공격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허락해주면 군사 12,000명만 모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모으고 기습 공격을 하자. 오늘 밤에 공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이 직접 선두지휘에서 싸움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추격해 가겠다 이겁니다. 이 작전이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2절에 설득의 이유죠.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자, 빨리 공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있었죠. 피곤하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도망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 기습 공격을 하면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기습 공격의 효과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겠죠. 막 흩어지겠죠. 싸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다윗을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다윗만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전략의 장점이라는 거죠. 전략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작전이지만, 자, 이거는 비열한 작전이죠. 선왕에 대한 예의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예우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고 반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그래도 예의가 있고 도가 있는 건데, 아히도벨은 지금 완전히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자, 이 공격의 효과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윗에게 미련이 있던 사람, 그 추종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이런 누가 우리의 왕인가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이제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격의 효과가 있다는 걸 말한 것을 보면 아히도벨은 지금 100%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자기의 작전이 100% 성공할 거라는 확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작전은 좋죠. 책략은, 방법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교만하게 되어 있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좋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방법 자체는 좋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기습 공격, 야밤의 공격, 도망가는 자를 뒤에서 추격해서 공격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전략, 3대 전략이죠. 그래서 정말 이 작전대로 여러분 오늘 밤에 공격을 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찌 압살롬이 오늘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공격해 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좋은 방법, 완전한 계획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방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작전은 좋았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책략대로 되지 않습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처음에는 첫 번째 책략은 바로 실행했어요. 오히려 보면 그게 더 도덕적으로나 어떤 양심적으로 더 사실 실행하기 어려운 거죠. 효과도 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뭐 아무리 그렇게 한데 또 요가하는 사람은 요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실행하면 100%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행을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후세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후세를 시험해 보려는 것도 있죠. 후세가 다윗에게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에게 이제 충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시험하려고 했든 하지 않으려고 했든, 순수하게 의도를 계획을 물어봤든 시험하려고 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압살롬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를 시험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이 시험하려는 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압살롬의 어떤 이번에 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압살롬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요. 시험하려고 했다가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기가 꾀를 부리려고 했다가 그 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자, 6절. 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자, 후세가 찾아오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책략을 다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그냥 후세의 의견만 물어대요. 야, 이번에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히도벨이 이런 안을 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하면은 오늘 밤 다윗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의견만 물으면 그냥 자기 의견인 줄 알고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하니까 후세가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후세를 부른 것 자체가 그의 실수고, 두 번째 아히도벨의 책략을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두 번째 실수가 된 겁니다. 자,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후세가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는 걸 비판을 합니다. 네 가지 이유로 비판을 하죠. 첫 번째는 왜 이 작전이 좋지 않은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라는 거야. 그들의 지금 상태는 새끼 빼앗긴 곰과 같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 중에 하나가 사자보다 새끼 빼앗긴 곰이잖아요. 그래서 새끼 곰이 있으면 도망가라 가잖아요. 그 근처에는 어미곰이 반드시 있고 어미곰이 몰래 나타나서 덮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곰이 없다고 새끼곰을 이게 다가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곰, 이 곰은 제일 무서워요. 지금 다윗과 용사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뺏겼고 이 왕권을 뺏겼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는 새끼곰 빼앗긴 어미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어미곰도 아니고 백전백패다. 싸우지 말라. 두 번째 이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해서 전쟁하면
박사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고 있겠느냐? 아니다. 다윗은 굴이나 다른 데 숨어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습 공격해도 다윗을 찾을 수도 없다. 다윗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괜히 기습 공격했다가 다윗을 못 찾고 우리 아군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의 핵심은, 전략의 핵심은, 기습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9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가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런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압니다. 자, 또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윗이 이렇게 이제 굴이나 어떤 데 숨어 있을 건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기습 공격하면 또 뒤에서 와서 다윗의 그 용사들이 우리 군대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날 건데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병사들의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괜히 기습 공격했다고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작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은 영웅이고 그의 부하들도 용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후세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비판을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했죠. 자, 이제는 압살롬의 마음을 완전히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작전을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후세가 새로운 전략을 말합니다. 12,000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자는 거예요. 최대의 군대를 모집하자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모든 12지파 안에서 군대를 소집하자 이거죠. 이렇게 이 작전을 제안한 이유는 한 가지죠. 시간을 버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소식을 전하고 군대를 모집할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다 모으고 해서 준비를 해서 훈련을 해서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후세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이 작전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피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후세가 정말 똑똑하죠. 순식간에 이걸 말한다는 거야. 미리 알고 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와서 물어봤는데 이 작전을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당신이 나가라 이거죠. 당신이 전장에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해라. 그러면은 모든 백성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기습 공격하면 수적으로 우리가 엄청 우세하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영웅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가 이기면 압살롬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극적 효과가 오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 하나 죽여서 오는 거하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자기가 죽이고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후세는 이 압살롬이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께 빠집니다. 13절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만약에 근데 다윗이나 그들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습 공격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백성 수가 많으니까 그 성을 그냥 굵은 밧줄로 묶어가지고 성을 끌어내려 버리자는 거예요. 언덕 밑으로. 그래서 강에 빠지게.
그러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을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현실성이 없죠. 이만큼 우리 군대가 수가 많고 강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확신을 주는 말이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후세가 아주 지혜롭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의 전략을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더 좋은 전략은 누구의 전략인가? 아히도벨의 전략이죠. 근데 압살롬이 이 후세의 전략을 더 낫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이유를 말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왜 상식적으로 아히도벨의 전략이 더 좋은데 왜 후세의 전략이 좋다고 생각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 그의 허영심과 과시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압살롬의 관심은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 이걸 극적 효과를 가져올 건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다윗을 죽임으로 확실한 이 인기와 힘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이거죠. 사단이 압살롬을 유혹을 했죠. 뭘로 했냐면 이 과시욕과 허영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반역자로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후세가 이것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과 과시욕은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단이 하지 않아도 그 자기 욕심에 그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잠깐의 그 욕심, 허영심 때문에 더 좋은 책략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하는 인데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그걸 해석을 해놨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화를 당하게 하시려고 덜 나은 전략에 좋게 역사하게 하신 거죠. 여기 저자도 말하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아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는 걸 저자가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은 허영심과 과시욕으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이것 때문에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허영심을 과시욕을 채워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해서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만 봐도 결론은 우리가 훤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계획이고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실행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실행하더라도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악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우리 악한 자가 너무 많죠. 뉴스를 보면 요즘 막 속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요즘 굉장히 또 열심히 해요. 물론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그들은 언젠가 자기의 깨와 악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악인의 형통이나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이렇게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언젠가 정의와 의를, 공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후세와 같은 의로운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